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병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 사상의 이해라고 하는 큰 주제 하에서 약 80강 정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불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불교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강좌는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못한 분들한테는 불교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태까지 불교 공부를 충실하게 해오셨던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불교관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불교 이해 현 주소이건 간에 여러분들께 보다 유익한 강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첫 번째 강좌의 소주제는 세계의 4대 종교와 불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세계의 4대 종교, 이제 흔히들 어느 분이 처음에 이런 것을 창안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다른 모든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4대 종교에 동의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 4대 종교를 어떤 학자들이 정의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아무래도 교세를 제일 염두에 먼저 두었을 겁니다. 교세가 엄청나게 많다든지 또는 교세가 조금 약하기는 해도 세계적인 분포를 가진 종교라면 1순위로 세계 4대 종교에 꼽힐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역사성이 고려됐을 겁니다. 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길게는 불교나 유교와 같은 종교처럼 2600여 년이 되는 종교들이 있고 또 기독교 같은 종교도 2000년에 가까운 역사, 그리고 이슬람의 경우도 무하마드가 그 이슬람교를 체계화시킨 이래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1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역사성이 중요한 문제의 초점이 됐을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마다 조금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진리성이 담보되어야 될 겁니다. 어느 종교든지 진리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건 세계의 위대한 종교 대열에 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종교는 많은 장점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진리성이 돋보인다 했을 때 선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세계의 4대 종교로 꼽히는 종교는 첫째 이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기독교.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불교가 있고요. 네 번째는 힌두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계의 4대 종교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의 보다 적확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과연 종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것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했을 때 우리가 종교를 religion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라틴어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라틴어의
그리고 이것에다가 리지오라고 하는 말을 합성해서 religion 이런 말로 부르게 된 것이죠. 그럼 이 re라고 하는 라틴어는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엇을 반복한다 하는 반복의 의미가 있고요. 리지오라고 하는 말은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religion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무엇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뭘 연결하는 걸까요?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신과 인간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과 악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통로를 종교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서양에서 쓰고 있는 religion이라고 하는 말만을 띄워놓고 생각하면 불교나 힌두이즘은 이 개념에 포함되지를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유일신교인 기독교나 이슬람에서는 절대신을 인정하지만은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절대신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특히 유일자를 부정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무엇과 뭐를 연결한다고 하는 개념이 올바르지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양에서는 종교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 종교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마루종자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그런 종교라고 부를 때 이것을 종교라고 쓰는데 이 종교라는 말을 최초로 동양에서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천태대사 지의라고 하는 분입니다. 천태종을 일으킨 분인데 이 지의라고 하는 분이 쓴 저술 중에서 법화현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법화현의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어른이 최초로 종교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이 어른은 종교라고 하는 낱말을 해석도 하셨어요. 이분은 뭐라고 해석을 하셨느냐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84,000의 가르침이 있다. 그런데 그 84,000의 여러 갈래 가르침 가운데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법화경이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은 법화경을 위주로 하는 종파를 만들고 그때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제일 핵심이라는 뜻에서 종교라는 낱말을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religion이라고 하는 말하고 종교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상충된다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는 보면은 종교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일신교는 아니건 간에 이 세상에 종교라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우리가 religion, 종교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뜻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종교라는 말을 쓸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세계의 4대 종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교리 체계와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교세면으로만 따지면은 이 4대 종교 중에서 제일 신자가 많은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금 지나칠 정도로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슬람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연상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아마 호메이니 같은 그런 이란의 지도자였던 그분을 먼저 연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가끔 해외 토픽에 나오는 대로 무슨 이슬람의 율법에 보면은 도적질한 사람은 손을 잘라버린다든지
간음한 사람은 여러 대중들이 모인 곳에서 돌로 쳐서 죽인다든지 뭐 이제 이런 토픽들을 보면서 이 계명된 천지에서 어떻게 이런 종교가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전부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만들어낸 편견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매우 비합리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우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 세상에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를 말하면서 눈에서 다치면은 상대방의 눈을 뽑아버려야 되고 이에는 이로 이렇게 맞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평화주의에 해당한 말입니까? 그 어느 종교든지 이런 조금씩의 핸디캡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분의 사실들을 굉장히 크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 종교를 형편없는 종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거죠. 이슬람의 교리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예상보다 오히려 상당히 멋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이 이슬람교에서는 성직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불교나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라고 하는 분들은 옛날 말로는 사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일을 집행할 수 있는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신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일반 신자들한테 존경을 받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역설적으로 이 성직사들이 그 종교를 망친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성직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는 그를 체벌할 그 기준이 보통 사람들한테 없잖아요. 성직자를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국법으로도 안 되고 또 종교로도 안 되고, 그렇게 이들의 횡포가 자행된 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슬람교에는 성직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알라신 앞에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은 보면은 일체의 신상을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사람들의 주장으로 보면은 그냥 자신들이 표현하고 싶은 가치를 물건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허상에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의 성지를 모스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이슬람이 들어온 지는 오래는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거의 신자가 없는 형편이지만은 세계 여러 나라에 보면은 이 모스크라고 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모스크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인도의 타즈마할에 있는 그 아름다운 궁궐, 무덤 궁궐입니다. 바로 이제 이 타즈마할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양파를 엎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지붕 모양에다가 대리석을 깔아놓은 그런 모스크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모스크에도 경배물은 없습니다. 일체의 신상이 없어요. 다만 그 모스크의 한 가운데에는 무슨 글자가 아랍어로 쓰여져 있느냐? 해 알라, 오 진리여. 멋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이슬람은 결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자비하고 무식하고 잘못된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라마단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잖아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그런 날짜로 정하고, 또 라마단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닥치게 되면은 무슬림들은 반드시 성지순례를 떠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독특한 것이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세계의 평화를 말하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를 썰면서 정상들이 모여서 평화를 말하고 인간애를 말하고, 이건 조금 좀 모순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그 날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드라이데이라고 그래요. 왜 드라이데이라고 하느냐 하면 음식을 완전히 끊을 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도 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하는 애틋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실천은 정말 이슬람의 아름다운 점 가운데 하나죠. 다음 기독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일신교를 신봉하는 그런 종교입니다만은, 종교학에서는 이 기독교를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부가장적 종교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부가장적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전송되는 그런 권위주의라고 하는 의미죠. 가만 생각해 보면 가톨릭이 되었건 개신교가 되었건 간에 기독교의 목표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이래로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니까. 그럼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절대성을 신봉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종교라고 부르고,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위주의가 다음에 내세우는 것은 뭐냐면 배타주의가 되죠. 자신만의 종교를 주장하고 자신 종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모두 다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뭐 요즘 여러분들이 시내에 나가시면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직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하기 위해서 오는데도 오늘도 피켓 들고 지하철에 서 있는 사람들 봤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니까 극단적인 양비론, 양극화의 논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조금 결점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죠. 세 번째로는 힌두교가 있습니다. 사실 이 힌두교는요, 이 인도의 민족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계의 4대 종교에 포함시키기는 조금 결함은 있기는 합니다만은 교세가 워낙 강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인도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금년 들어서 종합적인 인구 통계로 보면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1위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힌두교를 믿고 있는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 종교의, 인도 인구의 14억 가운데에서 10억 이상이 힌두교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씁니다. 모든 인도인들은 힌두인으로 태어나서 힌두인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힌두교를 신봉하는 나라들은 인도 이외에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 중에 극히 일부, 네팔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일대에 조금 있을 뿐인데,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많은 교세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세계의 4대 종교에 넣는 모양입니다. 이 힌두교는 특징이 다신교죠.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힌두 신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그 힌두에서 다신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도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힌두교에 신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대답이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인간의 욕망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신 또한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불교인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4대 종교의 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불교가 어떤 특징이 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불교는 불살생에서 보는 것처럼 생명 외경의 사상이 앞서 세 가지의 종교와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다릅니다. 기독교의 10계명에서도 보면은요, 인간을 죽이는 것은 죄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대한 그 해치는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우리 불교는 인간뿐 아니라 불살생, 생명 있는 것들 아닙니까? 생명 있는 것들을 해치는 것은 모두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건 결국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평등적인 가치를 천명한 유일한 세계 4대 종교 가운데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서양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불교에 대한 몇 가지의 편견을 여러분들이 바로잡아야 돼요. 우선 불교에 대한 편견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의 밑바탕에는 보면은 되게 다른 종교들을 보면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어야 어떻게 됐다. 뭐 두드려라 열리리라.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강조하는데 불교에는 믿음의 이야기가 별로 없고요. 사제팔정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집, 삶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 집, 고통의 원인은 탐진치의 삼독이라고 하는 것. 멸,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모든 고통을 소멸시킨 상태입니다. 그럼 그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진, 정정. 8정도를 행해야 된다. 8정도는 앞서 집을 탐진치의 셋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 8정도도 다시 셋으로 요약하면 개정해 사막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부처님을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없어요. 너무도 논리적이고 너무도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경에 설명하기 때문에 뭐 불교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리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불자들이 계신데 이것도 선교사들의 잘못된 편견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이분들은 종교는 철학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서 불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 그런 위대한 종교의 반열에 든다기보다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철학에 불과한 것이다. 뭐 니체나 칼 야스퍼스나 무슨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은 정도이지 레벨이 뭐 이게 종교까지 못 올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거 바로 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불교를 비판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불교에는 성스럽다고 하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인은 아니래도 보면 뭐 성부, 성자, 성신 또 기독교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을 성인, 세인트라는 말 앞에 붙여가지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불교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맞습니다. 불교에 성스럽다는 개념은 없어요. 부처님을 성스럽고 거룩하고 고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는 성스럽다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은 가치 개념이 있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정도에서 설명하는 제일 앞에 붙어있는 바를 정자입니다.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에는 가장 성스러운 거예요.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벗어났을 때 잘못된 가치 판단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또 불교를 가지고 우상숭배 운운하는 그런 못된 그 이웃종교 사람들도 있는데, 뭐 대구의 가치도 없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이돌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옮긴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했던 이른바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개념은 뭐냐면 본래 없는 것인데 있다고 고집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것만 옳고 남의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우상입니다. 부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내가 소중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종교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것이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남을 탓하거나 남에게 자신의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그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불교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저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세계 4대 종교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유교라는 종교 있잖아요. 유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답변을 지금 들을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유교를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종교가 아닐까요, 유교가? 여러분들 대답도 또 분명합니다. 첫째, 유교에서는 내세를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 내세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또, 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신의 종교를 창시한 그런 위대한 분에 대한 공경의 가치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교를 종교라고 보기는 없다. 다만 그냥 삼강오륜이 어떻고 사단 칠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종교가 아니라 유교일 뿐이야. 유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일 뿐이다. 그러나 옛날부터 유교를 가르칠 교자를 써서 종교라고 썼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뭡니까? 유교가 종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유교가 왜 종교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제가 오늘 첫머리에 종교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무슨 신과 인간과의 어떤 만남 이런 식이 종교라고 하는 의미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양의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멋있는 해석을 한 분이 있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종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종교라는 건 뭐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언제나 무한을 희구하고 무한을 얻고자 한다. 종교라는 게 뭐냐? 우리는 풀서프 이슬과도 같은 순간의 존재이지만 늘 모든 인간은 영원을 추구한다. 즉,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순간과 영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변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 가치, 이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종교다. 그러니까 유교도 훌륭한 종교죠. 비록 내세관이 뚜렷하지 않은 것 저도 인정합니다. 유교에서. 그리고 유교에서는 또 유일신이나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감 같은 것도 없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유교는 역시 훌륭한 종교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불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하면 역시
인간 존중의 종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는 불교적 휴머니즘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흔히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을 인본주의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모든 걸 인간 본유로 생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을 모든 다른 생명들과 평등한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이것을 우리는 인간 존중의 불교, 불교적 휴머니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첫 시간에 만나 뵈면서 세계의 4대 종교와 불교라고 하는 소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다음 강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